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간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 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되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주일 아침에는 바로 왕이 꾼 꿈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를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때도 하나님은 그 뜻의 비밀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 노아에게 미리 알려주어서 홍수 심판을 미리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소돔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멸하실 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 아브라함에게 미리 그 뜻을 알려주어서 그 아브라함이 롯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소돔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조카 롯을 소돔 고모라 멸망 중에서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큰 일을 행하실 때에 그냥 아무 뜻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애굽 나라 바로 왕이 애굽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에게 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 꿈은 보통 꿈이 아니지요. 앞으로의 큰 풍년이 들고 또 앞으로 큰 흉년이 올 거라고 하는 하나의 예고, 하나님의 예고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꿈을 꾸고 나서도 이 바로는 꿈을 해석할 길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종 요셉이 나타나서 그 꿈을 해몽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성경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아도 그 당시 바벨론 나라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번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꿈을 해몽해 주셨는데 그 꿈이 앞으로 바벨론 나라가 일어나고 바벨론 나라 이후에 메데파사가 또 일어나고 그 이후에 헬라 나라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로마 나라가 일어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미리 말씀해 줬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되어진다. 한 왕이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되어진다.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이 애굽 왕 이 바로의 술 간원장이 바로 요셉을 바로에게 청구하는 그런 내용이죠.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기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 애굽 나라로 노예로 팔려가지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또 거기에서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는 것도 부족해서 또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모함으로 인하여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요셉. 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온통하고 분하고 슬픈 일입니까? 지금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2년 전에 바로의 떡 간원장과 술 간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어서 그 꿈 해몽대로 떡 간원장은 목매달아 거기에서 이 벌을 받아서 형벌을 받아서 죽게 되었고 술 간원장은 다시 복직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때 이 술 간원장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렇게 감옥살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자기 억울함을 이야기했겠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들에게 미움사 노예로 팔려왔고 또 보디발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살고 있다고 하는 지난날에 과거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간원장이 복직되거든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아마 부탁했을 겁니다. 간원장도 아마 약속했을 거예요. 내가 복직되면 너를 꼭 기억해 주마. 그런데 그 좋은 희망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만 2년이 지났다는 거죠. 2년 전에 그 아주 중요한 일을 간원장은 깜빡 잊고 살았어요. 요셉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2년 동안 무슨 소식이 있을까 기다렸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만 2년 후에 좋은 소식이 왔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꿈에 하나 보여주는 것도 가볍게 보아 넘길 것도 있지만 우리가 꿈에 보여주는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도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주지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전 축복을 맞이할 준비도 못하고 큰 재앙을 피할 준비도 못하고 우리가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 나라, 바로 왕이 다스리고 있는 애굽 나라에 앞으로 닥칠 큰 풍년에 대한 꿈을 하나님이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풍년 후에는 앞으로 큰 흉년이 또한 들 것도 하나님은 미리 바로에게 꿈으로 알려줬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는 꿈을 꾸기는 꾸었지만 답을 몰라요. 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어도, 많은 것을 들려주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한 자가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했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그 비밀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많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바로는 아무리 그 꿈을 꾸었어도 바로 자신은 그 꿈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바로 해몽해 줬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바로 왕이 꾼 꿈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세 가지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바로 왕의 번민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이 꿈을 꾸게 했는데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번민이 생기고 두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답을 모르니까 도대체 무엇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보기는 보았는데, 분명히 꿈에 꿈은 꾸기는 꾸었는데 이 꿈에 대해서 답을 몰라서 번민하고 두려웠다. 본문 8절에 보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 왕에게 속 시원하게 해몽해 주는 자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 애굽 나라는 아주 강대한 나라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같은 아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군사대국이었습니다. 경제대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바로 왕이 하룻밤에 꿈 하나 때문에 마음속에 번민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아무리 큰 왕이라도, 아무리 돈을 가진 재벌이라 할지라도 꿈 하나 꾸면 이 꿈이 자기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꾸게 하는 그 꿈을 잘 알아야 돼요. 그 꿈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면 자기가 살 수 있는 그 꿈을 가지고도 몰라서 죽고, 아니 죽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것도 못 피해서 죽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왕이 그런 꿈을 보여주었어요. 오늘 우리도 깨어있는 자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든 자는 몰라요.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두려움을 없애고 평안을 준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365일 하루하루도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일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열왕기하 19장 6절에도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의 군사를 이끌고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지요. 그가 보낸 신복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그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 소리 들을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 진영에 들어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전부 몰살시켰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두가 시체가 되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쳐들어온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전부 죽여 시체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가복음 5장 36절에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성경에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공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어서 잘 된다고 생각하다가도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잘된 줄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 왕이 큰 나라를 다스립니다. 나라가 형통합니다. 마음이 좀 교만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우리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가 숫자를 알고 싶었어요. 우리나라 군사가 얼마나 되는가 숫자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인구수를 좀 계수해라, 명령을 내려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를 왕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를 부강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적들의 손에서 구원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다윗 왕의 마음이 좀 교만해졌어요.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 나라가 부강해진 것으로 착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숫자를 계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든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악하게 여기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다윗 왕이 이제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된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네가 적군에게 쫓겨 다닐 것이냐,
그러면 이 땅에 3년이 기근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전염병이 될 것이냐? 하나를 선택해라. 근데 다윗이 하나님 손에 내가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려서 7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잘못되는 거,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는 거, 우리가 군사가 많아고 경제력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왕이 하룻밤에 꾼 꿈 하나 때문에 그가 번민하고 두려워가 있는데, 노예로 팔려와서 종살이하고 있는 요셉은 감옥 속에 갇혔지만 그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대굴 같은 집 속에서 살아도 두려움이 찾아오면 감당할 길이 없어요. 아무리 편안한 침대에 누워있어도 두려움이 찾아오면 밤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초가집 속에 살아도, 천막 속에 살아도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발쭉 뻗고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재앙입니다. 두려움 재앙입니다. 성경에 두려움은 형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니까 죽을 것 같은가 봐.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와.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어제 그러니까 누가 전화 왔는데, 목사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나 지금 병원에 가야 되겠다. 죽을 것 같아. 당신은 지금 병이 죽을 병이 아닌 것 같아. 당신 병원에 가도 병명도 나타나지 않는 병이야. 근데 병원에 가야 되겠다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죽을 병도 아니야. 병원에 가도 병명도 나타날 병도 아니야. 그런데 그냥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막 오는가 봐. 견디지 못해서 전화 왔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별것도 아닌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면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바로왕은 꿈 하나 꾸고 지금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하나님의 종 요셉에게 그 답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사람이 33만 명인데 자기 아들, 자기 남편을 군대에 보낸 가족들이 자기 아들이나 남편 때문에 근심과 걱정, 불안 속에 살다가 그것이 병이 되어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33만 명보다 자기 아들이나 자기 남편을 전쟁에 보내고 그 남은 가족들이 고통하고 두려워하다가 걸린 병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또요, 우리가 병들어 죽는 것만 아니에요. 가장 문제는 마음의 병, 두려움, 걱정,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잊고 있던 은혜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의 술 간원자, 그는 아주 중요한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2년 전에.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자기가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복직됐다. 요셉의 꿈 해몽을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은혜를 그냥 잊고 살았다니까요. 까마득 잊고 살았어요.
요셉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2년 동안. 행여나 좋은 소식 올려나 기다리고 기다려봤지만 기다리는 소식은 안 오고 이제 2년 후에 지금 소식이 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참 좋은 소식이 금방 올 것 같은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소식을 준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2년 전에 거기에서 노예로 만약 풀려나왔더라면, 감옥 풀려나왔더면 어디로 또 가는지 알 겁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 속에다가 2년 동안 가둬두었어요. 언제까지? 바로 왕이 꿈꿀 때까지. 예? 2년 동안 기다렸다가 바로 왕이 꿈꿀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줬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 같지만 더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꼭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게 어떤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우리는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아마 가장 좋은 때에 가장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꿈 연구가 윌리엄 디멘트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사람은 8시간 잠자는 동안에 30분 정도의 꿈을 6, 7번 꾼다. 꿈을 꾸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은 그가 깨어난 후에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누구나 꿈을 꾼다. 만약에 꿈을 꾸지 않으면 정신붕괴가 일어난다. 꿈이 건전한 정신을 유지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은 누구나 꿈을 꾼대요. 그러나 우리가 그 꿈이 기억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든 바로왕의 꿈 중요했습니다. 요새 그 꿈을 해몽한 것도 중요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바로 왕 앞에 선 요셉입니다. 요셉은 생각지 않게 바로 왕 앞에 불려갑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뜻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준비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언제 그를 부를지 몰라요. 하나님 언제 들었을 줄 몰라요. 오늘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골짜기 수를 끄집어 올릴 수 있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 사람이 감옥에 있어도 그 사람을 끄집어 내놓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도 보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인지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종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어린아이 같은 아주 천진난만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려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 그는 아무것도 유심적으로도 안 보이고 영적으로 어두울 때 하나님은 깨어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큰 비밀을 알게 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신 만물에게 특징 하나씩을 주었다는 겁니다. 알라스카에 살고 있는 연어는
4년 만에 정확하게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되돌아간답니다. 그곳에서 알을 낳고 죽는데, 냄새를 잘 맡기로는 사냥개를 당할 자가 없고 멀리 보는 것은 잠자리를 당할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특징을 줬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각자에게,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있어요. 여러분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잘 생각해 봐요.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뭐지? 자기 은사를 잘 알고 잘 개발하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달란트를 맡기되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대로 5달란트, 어떤 사람은 재능대로 2달란트, 어떤 사람은 재능대로 1달란트를 맡겼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준 것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은사를 내가 찾아서 그 은사를 잘 개발해서 활용해야 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요셉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때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왕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니, 그는 자기가 꿈을 해몽할 만한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지 않았어요. 나는 꿈을 해몽할 만한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왕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더 있고 능력이 더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꿈 해석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 이치를 바로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찬송 그러잖아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면 나는 자유로워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때 나는 자유롭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때 바로가 자기의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들려줍니다. 내가 꿈에 나일강 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풀 뜯어먹고 있는데, 그대의 약하고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와 처음에 7 암소를 다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않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잠을 깨었다가 다시 꿈을 꾸었는데 한 줄기에 무성한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참 놀라운 꿈이죠. 내가 이 꿈을 애굽의 모든 숙객들한테, 현인들한테 다 말해줬으나 아무도 꿈을 해석해 준 자가 없다. 이때 요셉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바로 왕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앞으로 그가 하실 일을 왕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애굽 온 땅에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풍년 후에 또 다시 7년 동안 흉년이 오게 될 겁니다. 근데 나중에 오는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앞전에 있던 7년의 풍년을 다 잊어버리고 그 기근으로 애굽이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왕이 2번이나 꿈을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세워 그 7의 풍년의 5분의 1을 거두어다가 그 곡물들을 각 성읍에 쌓아두어 애굽 땅에 임할 7년 흉년을 대비하시며 이 땅이 흉년으로 망하지 않게 될 겁니다 하고 아주 해결책까지 말해준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답입니다. 꿈을 해몽해준 것만이 아니라 해결책까지 다 말해줬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꿈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 꿈 속에 하나님의 큰 뜻이 숨어져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보십시오. 그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자기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도, 소돔 고모라 성을 유황 불로 멸하실 때도 하나님은 미리 당신의 종들에게 알려주고 애굽 나라에 큰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 것도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미리 앞으로 될 일을 알려주셨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모든 비밀을 다 알고 계시면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조금씩 알려주시지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큰 뜻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늘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